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또 우리 가족들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매우 전통이 깊은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전통이 깊은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수십 년째 이 오른쪽에 피아노가 있었다고 해요.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 피아노가 왠지 모르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피아노가 왼쪽에 있어야만 할 것 같으셨대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이 일이 이제 큰일이 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왼쪽에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피아노를 옮겨 놓으셨는데 교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걸 왜 옮겼냐? 수십 년째 거기 있었는데 왜 옮겼냐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곤욕을 치르시고 쫓겨나실 뻔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옮겨놨는데 이 피아노를 보실 때마다 이 왠지 피아노가 왼쪽에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이 피아노를 옮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뭐라 하는 사람들 없이 성공적으로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기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옮겼는지 아세요? 매주 1cm씩 수십 년에 걸쳐서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풍자적으로 드러내주는 우스갯소리,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했던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개혁된 교회라는 말은 과거 천주교가 극심하게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래서 탄생한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개혁으로 일구어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개혁은 단회적일 수가 없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는 뼈아픈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개혁교회로 500년간 이어오던 이 기독교는 또 다른 개혁의 물결에 의해서 구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개혁을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라면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영을 받은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죠.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총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그것을 언제 개혁해야 하는가?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모두의 의견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좀 너무 공격적으로 들리신다면 이 새로움 이런 단어로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개혁되어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언제 바꿀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개혁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스라의 본문 10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워지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을 지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하나님께 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에스라는 상심하여 주저앉아 있었고 9장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던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가냐라는 사람이 다가왔고, 스가냐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를 격려하고 에스라를 다시금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힘을 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급진적이고도 과감한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라 10장 7절과 8절의 본문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에스라는 이 포로기환 공동체를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습니다.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3일 안에 집합하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한다 했습니다. 추방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는데요.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는 이 3일 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죠.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통치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통치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아주 과감하고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쫓아내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이니까 그냥 그랬거니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조치는 굉장히 너무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나의 아내가 됐고 내 아이의 엄마가 된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날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개혁을 하기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분명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 없이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것,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괴사에 걸린 손가락은 그게 작은 한마디라 할지라도 잘라내는 게 답입니다. 그 손을 가만 놔뒀다가는 팔을 잘라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악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무섭고 중대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에스라의 개혁은 과감하고 급진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개혁의 목표는 이방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방인과 결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스라의 개혁에는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이 자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개혁에 동참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나와 혼인한 그 여인을, 내 자녀의 엄마인 그 여인을 내쫓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아무리 해야 하는 일이라지만 그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를 특정하고 있는데 9월 20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1월, 12월 딱 요맘때입니다. 큰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는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가 내리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초겨울에 들어섰고 비도 내리는 계절이니까 사람을 집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 조정 기간을 갖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을 위한 리더들, 방백들을 세우고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일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상황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경우가 다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개혁을 시간을 두고 정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급진적인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일에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하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영적 회복 운동, 회개 운동, 각성 운동, 개혁 운동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별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개혁과 회복의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 개혁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이 그 이름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데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과 결별하는 일, 이방인과 결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개혁을 하고 회복하고 전국적인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 야스야가 일어났고 무술람과 삽브데라는 사람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야스야, 무술람, 삽브데,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요야므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의상 이 네 분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 제가 요야므삽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에스라 10장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요야므삽 네 사람의 이름은 생략해도 될 법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요야므삽 이 네 사람은요, 에스라서에서 전혀 비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야므삽 네 사람과
얽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회개 운동에 반대했을 뿐 이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나쳐도 될 법한 이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야무삽 네 사람의 이름을 이 본문에서 명시하고 계십니다. 일전에 이 에스라 설교를 하다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요야무삽 네 사람의 이름도 여기저기서 이 에스라 본문 또 느헤미야 본문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꼭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의 이름은 김철수 씨처럼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른 본문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발견된다 해도 회복운동을 방해하고 개혁운동을 방해했던 이 사람이 꼭 그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 PPT는 이따가 나중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요야무삽이 반대했는데 기록하지도 않아도 될 법한 이름 네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여기 명시되었을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10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에스라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싹 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17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17절까지가 첫 단락인데요. 이 17절에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회복운동,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 전반부에는 두 부류의 이름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2절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스가냐라는 사람의 이름과 오늘 등장하는 요야무삽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스가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장 2절에 등장하는 스가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에스라를 격려하고 에스라를 일으키고 그래서 에스라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내게 하고 이스라엘의 개혁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가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요야무삽 네 사람의 이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개혁운동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이 요야무삽 네 사람도 스가냐와 마찬가지로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스가냐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개혁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에스라 결론부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냐와 요야무삽의 이름을 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조력했던 조력자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던 반대자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와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시며 성전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실 때 믿음으로 응답했던 스가냐의 이름은 에스라에서 영화로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실 때 이것에 반대했던 요야무삽은 불경건한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죠. 요야무삽은 이스라엘 개혁운동을 반대했던 유일한 인물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이름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요야무삽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반대했던 요야무삽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개혁의 역사에 동참했던 스가냐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요야무삽 이 네 사람들은 왜 이 개혁에 반대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요야무삽 네 사람의 이름 모두 신앙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나단, 신앙의 이름이죠. 이 요나단의 이름을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야스야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 야가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죠. 아이의 이름을, 제 아들의 이름이 하민인데요. 이 하자를 크라자를 쓰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하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준이, 하민이 이런 애들 많지 않습니까? 그 하자와 예자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으로 부모들이 지어주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 중에 야자나 엘자가 들어가는 건 다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이스라엘 포로귀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반대했을까요? 본문을 연구하면서 알아보니까 두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반대했을까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들은 온건 개혁파였기 때문에 반대했을 거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의 개혁이 지금 너무 과격한 거예요. 너무 급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온건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개혁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요야무삽 네 사람의 개혁에 대한 태도가 에스라보다는 훨씬 온건한 태도였기 때문에 에스라의 급진적인 개혁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결탁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미 예루살렘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이방인들의 기득권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야무삽이 온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이 기득권에 대한 포기를 아직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글쎄, 에스라의 이상은 참 좋은데 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아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좀 부강해진 다음에 힘이 있은 다음에 회개를 해야지 지금 이건 너무 급진적이야. 너무 과격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죄를 몰아내시고자 역사하고 계신데 이 요야무삽 네 사람은 하나님과 발맞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한 걸음 늦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 일러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도 지금 몇십 년 잘 지내왔는데 굳이 그런 개혁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개혁을 하더라도 변화를 주더라도 몇 년만 더 기다리시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새로워지긴 새로워져야 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한 발 늦게 더디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한 발 늦게 걷는 것, 그 죄악이고 불순종이죠. 하나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이들이 온건한 개혁파였기 때문에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했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 이 개혁을 반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두 번째 설명은 그 반대죠. 이들이 에스라보다 더 급진적인 개혁파였기 때문에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센 강경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급진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이들의 성에는 차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을 쫓아내는데 왜 며칠 더 시간을 주냐? 이런 거죠. 당장 쫓아내야지 왜 유예기간, 왜 준비기간을 주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좀 더 빠르게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에스라의 개혁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나 미적지근한 겁니다. 더 과격하게,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데요. 15절 말씀해 보면
한글 성경에 그 일을 반대했다라고 적힌 저 말의 히브리어가 아무두 알 쪼트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이것들 위에 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에스라의 개혁입니다. 에스라의 개혁보다 요야무삽이 그 위에 서 있다라는 뜻인데 저거를 의역하면 반대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역하면 그 개혁보다 그들이 더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학자들이 두 번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강경한 개혁파였을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에스라가 이방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면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답답해 보였던 거죠.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바꿉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설명은 학자들의 추정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진 않죠. 학자분들이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아주 작은 단서들을 가지고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에요. 두 개 다 개연성이 있죠. 요야무삽 이 네 사람이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한 이유가 두 가지 설명 중에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우린 모릅니다. 다만 학자들의 추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야무삽이 온건파여서 이 개혁을 반대했건 강경파여서 이것을 반대했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하건 상관없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한 걸음 늦게 걷는 것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고 하나님보다 한 걸음 앞서서 걷는 것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새로움을 위해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교회를 변화시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폭에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온건파의 높아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요. 강경파의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총론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대로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어디서부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이 강론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지내오던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개혁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숭실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신 분들에게 개혁은 입어보지 못한 불편한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오던 방식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바꾸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바꾸고 개혁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모두가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동의는 하는데 그렇다면 그 시기와 방법,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바꿨는데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자고 합니다. 방백들은 리더들입니다. 에스라와 예루살렘 공동체는 개혁하는 일을 위해서 방백들을 세웠습니다.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끄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에스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들의 결정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느 템포에 맞출 것인가? 무엇부터 할 것인가? 어디부터 손댈 것인가? 모두의 의견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숭실교회의 에스라를 굳이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겠습니까? 여러분이겠습니까? 아니죠. 권한을 위임받은 목사님이시겠죠. 교회의 방백들이라면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당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장과 당회가 오늘날 숭실교회의 에스라요 방백이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무리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정책당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2월 중순까지 정책당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기도하고 논의하고 회의하고 씨름하시더라고요. 내년 한 해 우리 교회 전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 당회원들이께서 기도하고 정책을 세우는 기간입니다. 물론 등록된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숭실교회에 세워주신 당회가 이 에스라와 방백들과 같이 거침없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시금 새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정하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나의 주장과 나의 의견, 나의 반대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세워주신 아름다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헌신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